샬롬. 오늘 세상의 빛 두 번째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삶에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9장 17절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처럼 Who is Jesus for me?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이냐로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한 분이 인생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잠깐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 하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자상한 예수님, 자상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많이 주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장님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조상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책망치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인을 책망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애매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각별한 뜻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그 상관없이 하늘을 우러러서 진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거룩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형통치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시험하고 채찍질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친구처럼 연인처럼 여러분에게 자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거나 낙심이 지나쳐서 좌절할까봐 여러분보다 사실은 더 좌불안석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25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이 떨어져서 엉뚱한 곳에 갈까봐 더 초조하게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힘들면요,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큼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근데 너무나 상황이 막막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이 쫙 빠져서 마치 허리 디스크 하는 사람 힘이 쭉 빠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왜 이런가? 아니, 그럴 때 사실은 더 여러분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또는 올해뿐만 아니라 1년, 2년, 3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여러 가지 간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들어진 것도 있고 정말 들어질까 이루어질까 생각이 않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 마음이 참 연약해서요,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푹 꺼져서 슬픔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 다른 사람 시켜서 제가 힘드니까 저 성도가 힘드니까 서 격려하라가 아니라
왕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서 자상한 모습을 보였을까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두 번째 기적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한 걸음에 마라톤서처럼 달려와서 예수님 빨리 집에 갑시다.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 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할 때 오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실로암에 있던 변자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직접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거기 있던 흙이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어떤 성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실로암가에 있는 흙이 특별히 그 미네랄이 많았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으로 얘기했고 그 장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떴던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 장님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에 뭔가 이 장님이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주고 목회자를 주고 동역자를 주고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우리가 다른 그 느낌을 드는 게 뭐냐면 자상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동안 날이 많이 추웠지 않았습니까? 평년도보다 많이 추웠어요. 2, 3주 동안 추웠습니다. 지금 다시 평년 기온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 며칠 동안 다시 영상의 날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가 있을 때 이렇게 따뜻한 날을 주는 것처럼 감당치 못할 때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것도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상했냐면 맹인이 원했던 것은 눈을 뜨는 것 한 가지였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눈뿐만 아니라 영안, 마음의 눈과 심령의 눈까지 떠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이 있었는데 지가 앞이 안 보여 답답한데 거기다 진흙을 발라버렸어요. 더 안 보이잖아요. 맹인들의 특징,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장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울고불고 하면서 방언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20년 할 때 저 자매가 눈을 뜰 거라고 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첨단 과학의 승자 눈을 떴어요. 우리는 그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전혀 안 보냐 했더니 전혀는 안 보이지만 어렴풋이 빛의 강약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맹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렴풋이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밝고 흐림이 있을 때 거기다 진흙까지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함이었겠죠. 근데 얘기를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순종했을 때 축복받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맹인은 성경 어느 게서 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규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남보다 힘들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한순간에 삶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날 때부터 집안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집안에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평범하거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지금 순종하고 새롭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했을 때 사람들은 다 뭘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못된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하죠. 요한복음 9장 11절 12절에서 대답하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 와서 네가 눈을 보이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의 마음은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자상하게 진흙을 치르고서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부흥 집회나 아주 큰 훈련을 받았거나 큰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때만 자비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더 큰 축복,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자상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018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자상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초조하게 생각하시며 간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허락하신 그 모든 날이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가를 사람이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두 번째는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상하신 예수님, 친구로, 구주님으로 또는 세이버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병 고쳤다고 간증하면서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쳤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책망하고 헐뜯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눈이 뜬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앞이 안 보여서 구걸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데려다 놓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서 있어서 구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자비심을 따라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내가 눈이 보이니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얘기를 뚜렷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 데려와서 책망을 합니다.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하던 것을 동일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치죠. 그죠? 사층이 땅을 사면 내 배가 부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일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내가 눈이 보인다고 좋아서 길길이 뛰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고친 사람도 잘못이고 고쳐준 사람도 잘못이라고 지금 두 개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중요한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경배하려는 것이 안식일이란 날짜를 섬기면서 다른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들이 안식일이 귀하다고 거룩하게 그러는데 그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나다. 인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으로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겉모습만 봤지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얘기했지만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갑론을박하죠.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나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이 거룩한 건 있지만 안식일에도 할 수 없는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죄인이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논쟁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 큰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대답이 안 나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천사나 그 천사보다 큰 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구약에서 시편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세주가 오른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미 예언됐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맹인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또 맹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9장 17절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는데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놀라운 고백과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 나 믿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길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일 때만 거룩한 모습을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선지자인데 맞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난할 권위가 없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고통 속에서 이제 기쁨 가운데 사람에게 너는 우리 회중에서 출교시키겠다는 겁니다. 왕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출교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어떡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2m 건저 앞에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 못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잘못되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전혀 무방한 것이 출교입니다. 맹인이 몰랐을까요?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데려갈 때는 축하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을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식일에 병 고침받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출교당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왕따 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맹인의 부모 같은 사람들도 이미 출교당할 겁나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아멘. 이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책망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선지자다로 시인하게 되면 출교하기로 이미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맹인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두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지면 심파시가 빠졌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심적인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심퍼시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심퍼시입니다. 남이 잘 됐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남이 힘들어할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110만 원 벌금 내려매요. 요새 그래요. 어느 사이비단체에서. 그건 아니죠. 그죠? 심파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제 눈을 떴으니까, 사회생활을 잘못했으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훈련시켜서 축복의 길을 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의 이득과 특권을 지키려고 그들은 오히려 눈을 뜬 이 장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부족할까요? 내가 믿는 것만이, 나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소경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할 때 세상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그가 선지자입니다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경했던 사람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출교당할까봐, 왕따당할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얘기하죠. 그가 성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변화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나 시련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말로 또는 행동으로 아니면 삶 사고방식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출교뿐만 아니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했으니까 증거하지 못한다고 역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눈먼 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크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맹인이 계속해서 그를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아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네가 눈을 뜬 것은 기적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더라고 이율배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을 때 예수님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상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편에도 이미 이사야서도 언급되어 있는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뭐라고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자상한 메시아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 자상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가장 솔직한 대답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복음 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방탕하고 때로는 좋은 적도 있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변했어요.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유혹이 이 맹인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설교 전에 우리 한 사역자님의 간증도 했지만 세상은 지위를 많이 얻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것을 얻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오는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얻어보셨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과연 어리석었을까요? 출교당하는 것을 알고 또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서 위협을 받는 데가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맹인이었지만 지금 다시 눈을 뜬다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가 두 번씩이나 바리새인들이 위협과 유혹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두 번씩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실로암 연못가에 있을 때 찾아가서 그를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가 사람들에 쫓겨나서 외로워 있을 때 그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간증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윤택하지 못하고 외롭다 한다고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받는다고 때로는 다툼 속에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멀었던 장님은 눈을 뜨고서 세상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앞에 있는 사람이 구세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권하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아멘. 보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정말 눈을 벌게 할까요? 그렇게 내가 세상을 본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변장된 축복임을 또한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의 핵심을 하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것이 아니고 라식 수술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면 여러분에 있던 허물이나 연약함을 누가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즐거울 때나 낙심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은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영안이 열리려면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리고 서로 간구하면서 아뢰길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상한 주님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 눈에 보이는 천사들, 나와 여러분을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함께 있는 삶에서 증거하고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캠퍼스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있는 분들, 여기가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입을 다물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즐거움과 확신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눈뜬 사람처럼 새로운 세계의 소망에 눈을 뜨고 올해부터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닫혔던 눈을 뜨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기뻐하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하와 격려하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가면서 자기 신념으로 고통과 다툼과 미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